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아는 척 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든지 아니면 무슨 손해를 볼 것 같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모른 척, 부인하다는 것은 모른 척 하다는 거죠.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대요. 우리 권사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두 가지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쯤에 제가 태권도를 다녔거든요, 태권도를. 그때 당시 태권도 다니는 집이면 좀 사는 집이죠. 전 좀 괜찮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늘 다녔어요. 좀 꽤나 친한 친구인데, 하루는 태권도를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골목에 힘 꽤나 쓰는 이 친구들이 돈 뺏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전도형제 같이 이렇게 덩치 좋은 분이 연약한 우리 정영남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돈을 뺏는, 이게 덩치 좋은 사람들 돈 뺏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막 괴롭히고. 제가 지나가는데 제 친구가 한 서너 명한테 갇혀가지고 그렇게 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뺏기는지 맞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친구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형 왜 그러세요? 왜 이럽니까? 저 태권도 다닙니다. 까불지 마세요. 딱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을 뭘로 보시고, 정확하게 보셨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갔어요, 태권도. 가가지고, 근데 그 애도 태권도장을 다녔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 사범님한테, 그냥, 우연히 본 것처럼, 사범님, 근데 누구누구, 제 친구 누구누구 저렇게 맞고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슬쩍 흘렸죠. 그랬더니 이제 사범님이 얼른 뛰어가서 걔들 다 이렇게 혼내고 걔를 데리고 왔던 기억이 제 마음에 탁 하나 남아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친구인데,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얘기는 많이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시고, 목공소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늘 좀 보면 먼지도 많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학교 앞에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이 도심이었기 때문에 단정한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보면 다들 날씬하고 옷도 이런 원피스를 다 평소에 입고 다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학교 근처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옷에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저기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친구랑 가다가 보통 엄마를 만나면 초등학교 때니까 엄마하고 달려가서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엄마 몰래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친구랑 같이 이렇게 피해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도밖에 인간이 안 되나 그런 표정으로 잘 들어보시는데 이해는 하시죠? 어린 마음에 어릴 때 그래. 지금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아는 척하면 피해를 볼까봐 부인할 때가 인생에 가다 보면 어쩔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게 부곡동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친구분이랑 가다가 저 우리 목사님이야 가서 인사도 하자 그렇게 안 하시고 저로 돌아가자 또 목사님 만나면 인사해야 되는데 돌아가자 그런 적 있으신 분?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라는 곳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려드는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 이런 놈입니다. 예수님 저런 짓 했어요 하고 거짓 고발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리가 등등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장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많은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거 따라갔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요 도망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나 혹시 예수님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난주 봤던 것처럼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불 쬐는 것처럼 나는 관심 없고요 그냥 불 쬐러 왔어요 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던 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멀찍이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거리 두고 있으면 내한테 무슨 피해 안 오겠지 하고 멀찍이 있었는데 멀찍이 있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멀찍이 좀 떨어져 있으면 시험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안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사단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혼자 그 시험 당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왕 당하는 시험, 기왕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시험의 내용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6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사내들인 공의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아랫뜰 저 밑에 부분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여종이 하나 쭉 보다가 와서 66절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야 당신도 나사렛 예수님이 살던 고향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나 봤어. 너 같은 편이잖아. 너 이 제자 맞잖아. 하고 지목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린 여종, 아주 작은 여종, 연약한 여종 한 사람이었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하고 했으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저처럼 비겁했어요. 68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하여. 여러분 이 부인하다는 건 저도 어릴 때 부인하다고? 내 부인이 된다고? 뭐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 영어로 denial이라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 주님을 모른다 하다. 거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인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아무 관심 없는 즉 앞둘로 이제 그 밑에 단계로 앞둘로 그냥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첫 번째 보인 모습은 소극적인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인하는 모습이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첫 단계는 소극적인 부인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회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멀찍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단계에 오게 됩니다. 소극적인 부인하는 단계가 와요. 주님하고 가까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멀찍이 하는 거지 막 너무 광신도 되면 안 돼. 멀찍이 떨어져서 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렇게 여기다가 소극적인 부인을 하는 단계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나 그래 관심 있지 않아. 그냥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막 크게 내가 그런데 뭐 관심을 가지거나 크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가기는 가는데 나 별로 마음에 주님을 많이 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지금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소극적인 부인이죠. 그 다음 단계를 가볼까요? 69절.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사람 분명히 맞아. 저 사람 분명히 저 예수랑 같이 있었어 라고 한 번 더 지적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모른다고 또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에 가면요. 이 똑같은 말씀을요.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엔 부인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나 잘 관심 없어요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맹세하여 나 진짜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앞에서는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쓱 피했다면 이번에는요 적극적으로 맹세합니다. 나 진짜 맹세할게. 나 저 사람 몰라.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저 예수라는 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오면 위험한 거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주님과 멀찍이 신앙생활 하다가 소극적으로 부인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단계에 오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봉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점점 다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고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배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늘 목사님을 대하는 것도 너무나 어색하고 그 단계가 오면 적극적인 부인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적극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0절에 다시 보시니까 조금 후에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 그 사람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다. 너 그 사람의 파다. 너 그 사람 제자다라고 강하게 지적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는 맹세를 넘어서서 앞에 뭐가 붙었지요? 저주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부인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부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신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제 모를 것 같아. 나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봉사 못하겠어. 해서 좀 적극적으로 멀어졌어요. 그 다음 단계 가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부족함으로 나온 거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그 교회가 잘못됐거나 뭔가 그쪽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나온 거야 하고 이제는 극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 교회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이 과학시대에 신 같은 거 믿는 바보 같은 거 어디 있어? 내가 교회 10년 동안 몸담아 봤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아무 가치 없더라.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봤습니다. 소극적인 부인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인하다가 그 다음 단계 가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72절 넘어가 볼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 울었다가 두 번째 이제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지난 밤입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그 앞에 날 밤입니다.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보시니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 6월절 식사 먹으니까 좋아요. 이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이 찬물을 팍 끼얹으면서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 버려도 예수님 저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고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버리고요. 저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요. 나 첫째 아닙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콕 집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나 이거 내 말 진짜다. 마음에 새겨들어라. 오늘 이 밤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제 이 밤에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요?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먼 훗날도 아니고 오늘 밤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열정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강하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실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 맞습니다. 저도 아닌 척하고 설교단에 서 있지만 저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소극적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신앙하는 자든지, 아니 나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와 있어라고 자랑하는 자든지, 어떤 자랄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소극적 부인을 하고 적극적 부인을 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 부인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분은 절대로 주님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은 그렇게 당신을 인정해 줄지 모르나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실패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겁이 나서요, 자기 아내를 이방 왕이 빼앗아 가는데요, 아유, 내 아내 아니고요, 내 여동생입니다.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세요 하고 아내를 그냥 쑥 내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2번이나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요, 많은 자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그런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부하를 불러다가 죄를 범하게 하다고, 그것도 실패하자 그 부하를 전쟁터 앞자리에 내서 살인에 이르게까지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뿐만 아니라 역사상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니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9절부터 보시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에 선을 하고 싶어, 착한 일 하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단정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나 원하지 않아, 나쁜 짓 안 하고 싶고 악한 짓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 그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내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선교사, 목회자였습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왔고 평생 선교자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았는데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연약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오호라 감탄사 아닙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의미 없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왜 내가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안에 있는 한 아무것도 나를 건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단정한 삶,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실수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이거 숨겨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 나 잘못했지. 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실패했습니까? 누군가 좌절했어요? 저 봐라 저 사람 잘난 척하고 꼿꼿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더만 똑같네. 여러분 조롱할 일이 아니라 그분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실패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멋진 가사가 있어요. 가사 보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의 가사 보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겠지만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결심이나 결단, 여러분 그거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 다 나 버릴 거다. 베드로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 제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금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 우리 인간의 결심, 그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조종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특히 이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요, 이 예배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퍼포먼스 아닙니까?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막 뒤흔들고요, 또 사람의 어떤 결심을 일어나게 하는 일은요,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잔잔한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와 어떤 간증거리들을 쏟아내놓고요, 여기에 마음을 쏟으라고, 여기 집중하라고, 그래서 나를 따라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단을 가져오게 하고, 그거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 가장 선동하기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과 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어쩌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해로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결심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또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여러분, 그 글귀에 보니까 상황은 상황,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은 그 상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감동을 주든지 어떤 결심이 일어나게 하든지 상황은 그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은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결론이 우리의 감정이 되거나 결론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상황과 감정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렇게 결단하였으니 나 이번에 이렇게 변화될 거야.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과거에 했던 일 중에요. 그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일진이었습니다. 일진.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일진이었는데요. 이 일진 친구들이요, 엄청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중학교 때. 그 학교에 가장 유명한 애들인데, 그 우두머리 한 명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왔어요. 한 선생님이 헌신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오니까 줄줄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한 반은 본래 다니던 애들, 반은 일진 애들이 쭉 앉아있어요. 교회에서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죠. 불안하잖아요. 우리 본래 착하게 다니는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일진으로 앉아있다가 여름 수련회를 어디를 갔냐면요, 조폭하던 조모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조폭이었어요. 근데 조폭이었다가 이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었죠. 근데 어떤 이제 교회 가정집 같은 이렇게 시골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시는데 거기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요, 그분이 조폭이잖아요. 일진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이 맞았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을 안 듣지요. 막 까불까불하고 막 말 안 듣잖아요. 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때렸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애들이. 우리 선생님들, 저는 그때 교사였는데 무서웠어요. 저 어쩌노. 큰일 났다, 이제. 이제 끝났다. 우리 목사님, 다른 선생님들이나 우리 인솔했던 전사님도 그 목사님에게는 말을 못 거는 겁니다. 그냥, 마치 갇힌 것처럼 그 안에서 그냥 두려워서 시간을 보냈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애들이 막 목사님에게 엄청 당했던 애들이 이틀 수련회를 끝나고 오는데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요, 이 주중에, 그때 방학이니까 주중에 자기들끼리 유치부실에 따로 모여서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자기들끼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 우리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 애들이 저렇게 변화되더니 때리면 되구나.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다고 막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오래 갔을까요? 이제 그 뒷이야기는 또 어떤 좀 험악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 얘기는 지금 다 못하겠지만 어떤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또 그 친구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또 엄청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또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 애들이 받은 은혜가 거짓말이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가 은혜 받아서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막 감정적으로 막 고백하고 흥분하고 결단했어도요, 언제 돌아서서 세상의 길로 악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을 뭐에 비춰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요. 일상에서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 나는 또 감정이 연약해지고 나는 또 넘어지겠지만 내가 심겨놓은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나에게 심겨놓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이
20절입니다. 19편에 보니까 9절부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감정이나 결단으로 그의 행실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과 감정도 치유됩니다. 시편 119편 계속해서 보시니까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빛과 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감정, 신앙의 의지 중요합니다. 아무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죠.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결단이 생겼다면 그 은혜와 결단을 말씀 앞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은 이렇게 커졌다가 한없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내 의지는 막 강하게 부를 때 일어났다가 보잘것없이 쪼그라들기도 하지만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내 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가니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나 이제 제자 안 할래? 나 어차피 물고기 잡았잖아.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세상 가서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배반하고 주님 부인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딱 했으면 베드로가 아유 그래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넘어갈라 했어요. 그런데 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불안하게. 하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제 마음에 의미를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세 번 나한테 사랑하냐고 물으신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3번 하니까 3번 부인한 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함이 생겼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사랑의 정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위로하고 용서하시려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은혜 받았다 해서 또 넘어지고, 또 저쪽 가서 실패하고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극단적으로 부인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거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니 좀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위해서 한 거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네 마음도 아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 마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위로하신 이후에 18절 19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 거야. 네 원하는 대로, 네 혈기대로, 네 감정대로, 네 의지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감정도 표출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을 깨닫고 난 이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나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리는 것은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달리느냐 해서 머리부터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극단적으로도 부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도 멀찍이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아니 극단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형제, 친구, 자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를 언젠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 나 사랑하잖아. 너 그때 내 사랑한다 했잖아. 너 정말 내 사랑하잖아 하고 여러 번 물으시며 그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하실 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주님과 멀어졌던 내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곁에 있던 그 사람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였고 또 우리의 감정과 결심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시고 회복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